오늘 그 길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8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고난당하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신다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그리고 10장에 넘어가면 세 번째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당시에는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워낙 인기가 좋으셨거든요. 요즘처럼 여론조사 한다 그러면 거의 지지율 100%는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거의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죽으심과 고난 이런 거를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사역의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마가는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먼저는 고난을 받는다,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한다, 세 번째는 다시 살아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세 가지예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근데 이 마가의 표현을 보면 이게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게 고난이고요. 두 번째, 죽임을 당한다. 세 번째, 다시 살아난다. 이거든요. 근데 앞에 나오는 두 가지, 고난과 죽음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말은 이거 딱 하나, 수동태. 딱 하나 어려운 거니까 이것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죠, 말이, 수동태. 근데 넘겨진다, 고난에. 내가 고난으로 들어간다가 아니라 고난에 넘겨진다. 두 번째, 죽임을 당한다. 내가 죽는다가 아니고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심에 넘겨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인과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죽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의 손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죽인 사람들은 그 시대 특정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아니었다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얘기하실 때 어떤 사람들, 로마군 이런 얘기하신 게 아니고 사람들의 손이라는 말씀을 쓰신 겁니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주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들, 그다음 종교 지도자들 매일 욕해요. 고난 주간만 되면 그 사람들 하여튼 계속 욕먹어요. 욕먹어도 싸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죽게 한 거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라는 거죠. 이게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사야도 그것을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5절도 그래요.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하니까 몇 분은 아멘 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읽을 때 우리만 같이 읽으세요. 아시겠죠?
자, 제가 읽을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왜 안 하세요? 자, 물론 처음에 못할 줄 알았어요. 두 번째부터 잘하실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우리 바로 같이 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게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시대적 상황, 대제사장들, 빌라도 혹은 로마 군인 혹은 개인의 문제라고 우리가 핑계하면 안 됩니다. 핑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욕할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 서기관 이런 사람 욕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철저히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넘겨지심이었고 죽으심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의 세 가지인 거예요. 고난, 죽으심, 부활. 마가는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록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구원의 본질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반응을. 우리랑 똑같아요. 자, 반응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반응.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너희의 죄로 인해서 고난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은 한마디로 회피였습니다. 회피.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 세 분이 안 듣고 계시거든요. 들으세요. 자, 세 분한테 뭐라 그런 거예요? 세 분한테 좀 들으시라고. 어차피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들으시라고. 자,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당장 나오잖아요.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무서운 것과 회피는 다른 겁니다. 무섭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을 다 회피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무섭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근데 제자들이 했던 일은 회피였다는 거죠. 근데 회피는 누가 한 거냐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했던 일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욕먹을 것 같고 자기는 어떤 것도 못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회피해버리는 거거든요. 땅에 묻어버리기로 한 거죠. 근데 이 회피에 대해서 마가가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지적하냐면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제자들이 못 깨달은 건 뭘까요? 여기 32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네요? 이 말씀이라는 건 뭘까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번역이 돼 있는 이 헬라어는 아그노에인이라는 헬라어인데 그들이 무지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 학생들이 수학을 좀 어려운 수학을 배우면 잘 모르고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 깨닫는 거를 못 깨닫는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쓰지 않고요. 상당히 근접해 있어서 엄청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인데 못 깨달을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거를 네가 모른다고? 그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 어떻게 네가 모를 수 있어? 이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를 모른다 그러지?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어떻게 깨닫지 못하지? 그럴 수 있나? 혹시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회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몰라서 모르는 거면 회피라는 말을 안 쓰는데요. 그들이 모를 수 없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거든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들었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척 하신다면 회피인 거죠. 네. 혹시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몰랐다기보다 회피해버린 거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정확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들은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편하거든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세요. 엄청 듣기 싫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듣기 싫어요. 부담스럽거든요. 꼭 나한테 지금 내가 죽기 싫은 고가 있는데 자꾸 그거를 해라 그러니까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시죠? 그러시잖아요. 너무 싫은 그거를 자꾸 말씀을 통해 하라 그러니까 매일 무슨 생각해요? 에이씨, 나들으라 그러나? 그 생각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거야. 나들으라 그러나 그게 명설교거든요. 네.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그럼 설교를 못한 겁니다. 저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럼 설교를 못한 거고, 나들으라 그러나 좋아요. 명설교 갑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그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다른 건데 뭐냐면 제자들은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듣고 싶지 않은 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하면 지금 그들은 예수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중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건 싫거든요. 거부하는 거예요. 회피, 모르는 척하는 거죠. 몰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그런 반응은 오늘 본문의 이후에 계속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이 어떤 건지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계속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반응하는 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 고난당한다, 죽는다, 그러나 부활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곧바로 나오는 모습이 서로 누가 크냐에 대해 싸운 모습이 곧바로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일명 순환예고라고 부르거든요. 순환예고. 그 순환예고 이후에 곧바로 제자들이 보여주는 이 태도, 서로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 이건 굉장히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각을 나만의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답답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예수님과는 반대로 여전히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욕망이 전혀 조화가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조화가 안 되죠? 이렇게 이제 마가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게 마가의 생각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도의 길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 듣고 다 아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척을 하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가 요한이, 최요한이 아니고 마가 요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게 마가복음 8장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도록 그냥 두지 않고 내가 막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사탄아가 됐죠. 배사탄, 사탄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음 장인 9장 오늘 본문에 왔을 때 두 번째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또다시 제자들은 그들의 욕망으로 꽉 찬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돋보이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나중에 10장에서 또 살필 건데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도 비슷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조용히 가가지고 주의 영광의 날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왜 이러냐, 뭐냐 이거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순환예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겠지만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너무 한결같아요. 다른 거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자기들이 더 높아지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나를 뭐 무시하는 거야? 혹은 돋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꽉 찬 모습에만 집착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가가
그렇게 너희가 하는 이유는 너희가 오해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마가의 진단이거든요. 어떤 오해를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의 길,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닌데,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로 이어지는 건데, 근데 너희는 왜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건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중이다.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회피, 몰라서 회피한다는, 모르는 척한다는 건데, 그들은 고난과 죽음까지가 전부인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 끝이 죽음인 이 땅에 매이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험악함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죠. 제자들은 그거를 모르는 척하고 있는 중이죠. 모르는 척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모르는 척하고 있는 중이죠. 많죠.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중이죠. 모르는 척 들키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근데 모르는 척하는 중이죠. 제자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자기 인생을 만족시키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길을 그렇게 따라 걷는 것, 끝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그 길을 걷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원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한국 교회 중에 일부가 구원을 굉장히 촌스럽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처럼 아주 수준나게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선행을 하고 헌금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직분을 딱 따가지고 딱 천국행 티켓,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생각들이 막 나온 거죠. 구원은 그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35절입니다.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거 잘 풀어야 되는데요, 더 부자가 되려면 지금 저축해야 돼.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더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어떤 삶의 원리를 제공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교활한 욕심을 부추기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35절에서 말씀하시는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걸어야 될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일 뿐입니다. 너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아느냐? 뭇사람의 끝이 되라,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게 하면 내가 너 부자로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너 이렇게 쇼를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길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도 높아지려고 하고 이름을 가지려고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못 견뎌 하고 와서 따지고, 이름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임직을 하고 직분을 갖고 목사 위임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축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놀랍다. 수준이 너무 낮다. 정말 너무 낮으니까 예를 들면 총회장 이렇게 딱 걸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교단에서 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하겠는데, 너무 촌스러운 거죠. 못들 하는 거지.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뭔지를 모르는 행동이죠. 그런 모습들을 또 부러워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축하하지 마세요. 장로님 딱 세워지면 축하하지 않죠. 위로를 하죠. 힘내세요. 윤 장로님 작년에 세워지실 때 축하하셨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부러우니까 축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남편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이. 자꾸 기독교를 수준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위로를 하셔야죠. 그 길을 걷게 됐으니 제가 응원합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이렇게. 이게 맞죠, 이게.
그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과도 하나도 다르지 않은 여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피요 어리석은 태도 때문에 나오는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위로를 해야 될 순간에 축하를 하고 높아진 것 같으니까 부러워하는 모습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모습이고 너무너무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 또다시 임직자를 세울 겁니다. 조만간 세울 겁니다. 근데 절대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분들, 내 오름을 주장하려고 하는 분들, 내 이름을 알리고 싶은 분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안 세워지기를 저는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진정한 섬김, 더 낮아짐, 자기 주장이 아닌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으로 꽉 찬 임직자들이 세워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 예수의 길과 제자들이 원했던, 자기들이 원하고 요구했던 그 길이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의 길과 너네 이 길을 걸어라, 그 제자의 길과 제자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그 길이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의 생각은 곧 산산조각 나듯 깨질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순교자가 돼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로 걷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현재적인 이 무지한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세상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종종 있는데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이 핍박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못 산다고요? 그거는 핑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못 산다면 그거는 우리 속에 있는 무지한 모습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더 편안한 길을 가고 싶고 더 넓은 길을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내 지분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못 서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막 밖에, 그러면은 순교자들 초대교회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그럴 수 없는 거라니까요. 시대의 악함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도 성도로 살아내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거죠. 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나. 여기에 사실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계속 풀어볼까요?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근데 네가 물어보니까 대답은 해줄게.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쭉 나열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앞에 이미 얘기했어요.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다 말씀을 하시죠. 그거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게 계명의 완성입니다. 율법은 어떤 행위 자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완성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말 하나, 계명 하나하나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살인한 적 없고 간음한 적 없고 도둑질한 적 없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적 없죠. 근데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 말은 이제 된 거군요. 나는 영생을 얻었겠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단지 율법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데, 구원은 내가 행한 어떤 행위 때문에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단지 어떤 일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계명을 수두룩하게 어긴 우리도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거라고. 그 길을 걷는 자. 그 길을 걷는 거를 보면서 세상은 무엇을 합니까? 저 사람이 예수와 한편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라고 이렇게 2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내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서 이제 꽉 막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혀. 하필이면 왜 내 거를 팔아서 소유를 주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와서 따르라. 이거는 뭐를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너가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면 내가 그 길을 알려주마.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기 때문에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거죠. 지금 세 분이 또 안 들으세요. 아까 그 세 분. 네, 자,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예 숙면에 들어가셨어요. 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바보 같은 질문인 거죠. 그 청년은 그런 거예요. 그 청년은 우리는 가진 게 없는데 뭐를 팔아? 우리가 죽는 방식이 다른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각자가 처한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죽는 방식,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방식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동일한 거죠. 예수님께서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마라, 하면 복받고 안 하면 벌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 끝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게 구원이다. 그게 구원의 길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그게 구원의 길인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고. 그래서 구원의 길, 구원이라는 말보다 사실 그 길이라는 말이 더 성경적이에요. 그 길. 물론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구원, 구속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다는 의미로 쓰고, 그 길은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 그 길을 걷는다라고 할 때 그 길, 우리의 삶을 가지고 말할 때 그 길이라는 말을 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도 그 길을 걸으라는 거죠. 그 길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에 넘겨주시는 건데, 그럼 우리는 당황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나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보이는 게 끝이 아니다,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오늘 구원 얻은 자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길을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니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께 제시를 해요. 자꾸 제시해요. 제시. 제 길, 자기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 길, 그걸 자꾸 제시하죠. 우리가 요청하는 길은 부자가 되고 힘든 일이 사라지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사건이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돋보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그거를 이루어내라고 단식까지 하면서 요구하죠. 단식까지 하면서. 그거 누가 했던 일인 줄 아시죠? 광야에 나갔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했던 일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매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길은 싫으니까. 그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시고, 언제 매일같이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제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길은 우리의 요청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죠. 그 길은 내가 죽는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걸어야 되는 길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이죠.
우리는 그거를 오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의 정황입니다. 그 36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영접이라는 말은 받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대단한 말은 아닙니다. 받아들이라. 근데 갑자기 어린아이를 왜 받아들이라 그럽니까? 어린아이는 가장 낮고 천하고 약하고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쓸데없는 자라는 상징이죠. 누구도 약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영접하라고 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너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일이라도 행해야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너는 구원을 얻은 자가 확실해. 이런 말이죠. 내가 유익이 있어서 따른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따른 거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유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래요. 그래서 한다면 그거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존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고 하시는 거죠. 유익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유익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이 2022년 네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의 2022년의 주제는 그 길입니다. 그 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길을 꼭 확인을 하십시오. 분명 우리가 원했던 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여전히 예전의 일상을 되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참 바보 같은 기도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바보 같은 기도인데, 실제로 우리는 당장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늘 말하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그 말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거기서 소고기 구워 먹던 시절이 그리워요. 예전의 일상을 되찾게 해주세요. 막 그런 식으로 매일 얘기했어요.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무슨 말을 드리는 줄 아세요? 오늘 똑같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을 사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착각한 걸까요? 그들은 순간의 느낌에 매였을 뿐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의 느낌에 매이지 마시고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하시고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길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길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길이에요. 여러분, 길은 우리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길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길이에요. 저희 집에서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보는 두 가지 가장 유익한 프로그램, 하나는 채널 A에서 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요일 저녁에, 그거 좋아요. 또 하나는 이제 신사와 같이,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아무튼 금쪽 같은 내 새끼, 요거 거기 보면 제가 일부 예배 때 표현을 잘못했나 모르겠는데, 거기 나오는 그 새끼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 표현대로 하면 금쪽 같은 그 새끼들을 보면 하나같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한데, 그거를 보면서 그 부모들이 그 자기 자식들을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났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부모는 너무 힘든 거고, 주어지는 거거든요, 길은.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늘 솔루션을 주고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아이가 저렇게 된 거는 부모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모를 만난 거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주어진 거예요. 네,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은 새롭게 세워지겠죠. 혹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 그들의 몫이죠. 길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길만 주시지 않고 아주 중요한 걸 한마디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죠?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걸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그럴듯하고 일리가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 그거는 너무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니까 걷는 거, 그거는 순종이라고 안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판단자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오늘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오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매우 소중한 이유는, 아무리 힘겨워도 소중한 이유는 우리에게 이 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원했던 길이 아니었다고 해도, 우리 생각과 다른 길이어도 이 길에 가장 소중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길에 가치가 있는 이유는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길의 험악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완전하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회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를 수 없다는 게 성경의 평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딱 돌아가면서 또 막 이상한 생각들을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척을 한다면 그건 모르는 게 아니라 거부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를 잃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얻었는데 내가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나만 호구되고 나만 등신되고 나만 손해보면 어떡하지? 겁내지 마세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겁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손해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가장 소중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 그래도 상관없는 거죠. 주가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실 거니까요.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크시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우리는 고난 못 견디겠고 죽음, 근데 거기까지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만 손해 보면 어떡해? 내 거 잃어버리면 어떡해? 내 거 뺏기면 어떡해? 어떻게 얻은 건데? 나만 호구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그러나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 그 하나님의 완성하실 구원 사역의 모든 것들을 오늘 깨닫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나 봅니다. 조금이라도 막 뭐라 그러면 못 견디고, 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한 게 뭐 어떻게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중단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길로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구원 얻은 자의 길을 오늘 걷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짓밟고 짓누르고 그렇게 없는 것처럼 회피하고 거부하던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이제 중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님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그게 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오늘 시작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걷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자녀의 앞날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려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우리 모두의 2022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